오늘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선왕 때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이 능력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갈대아 술사들에게 자신이 반복해서 꿈을 꾸는 그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술사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다,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다 하며 저항을 했습니다. 꿈을 말해야 해몽을 말해주는 것이지 꿈도 맞추고 해몽까지 내놓으라 하는 것은 그건 억지 아니냐, 이렇게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서 이제 왕궁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갑자기 바벨론에 불어닥친, 이 왕궁에 불어닥친 피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갓 왕궁에 등용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목숨을 잃게 될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됐는데, 다니엘이 이때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조금의 시간만 주시면 왕께서 꾼 꿈과 해몽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함으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왕에게 얻어낸 시간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면 알려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면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 밖에는 이런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밤새워서 이들이 이제 철야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심령을 쏟아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가장 뜨겁고 간절하게 나오십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왜 뜨겁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맹숭맹숭한 것이고, 기도하다가 졸려서 자거나 잠재와 임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10대들이었기 때문에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나, 아마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놓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자기 방법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아들아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외출을 하는데 아들이 우산을 챙기는 걸 보고, 야, 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챙기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기도했잖아요. 그 왜 우산을 안 가져가요? 기도해 놓고. 이 목사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신방 가서 환자한테 신방 가서, 병원 신방 가서, 지금은 뭐 신방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신방 가서 실컷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서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장지는 어디래요? 여러분, 믿질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앵무새처럼 어디서 주워 들은 말, 그런 거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계속 의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하던 또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마침내 이제 환상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은밀한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본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과 그에 따른 해석까지 다니엘이 통틀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께 꿈과 해몽까지 알려드리겠다 말한 것을 보건대 원래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꿈이 열리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었고 또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신 환상은 다니엘이 그동안 봐왔던 그 꿈과 환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추어졌던 비밀한 내용이 보여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깊은 비밀한 일과 감추어진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과 계시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꿈하고 환상 얘기하면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찬양은 왜 하는 겁니까? 이단이라고 할 거면서. 그럼 자기들은 이단 아닌가요? 그 찬양을 귀에서 버젓이 부르고 있으면서 이상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기들 이성에 맞지 않는다,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가위질하고 재단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재단합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건데. 크고 비밀하고 위대한 일 뒤에는 언제나 깊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10분의 1이 나오거든요. 11조라 그래요. 새벽기도 인원을. 근데 저희 교회는 3분의 1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새벽기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되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도 여러분 흉내를 내셔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전부 다 밤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밤문화가 활성화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온통 술판이고 가게 가보면 식당에서도 다 소주병 올라가 있고 그런 데가 우리나라예요. 밤문화는요 반드시 죄와 맞닿아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밤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다 밤에 일을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새벽에 결정되고 영적 전투도 그날의 전투도 새벽에 완성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밤새 기도하다가 이 크고 비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단숨에 친구들에게 뛰어갔든지 아마 왕궁으로 뛰어갔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일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엄청난 상금, 그리고 명예와 지위와 권세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환상을 봤을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것을 해결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뛰어나가서 동네방네 내가 해결했다 드디어 막 살았다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녔을 겁니다. 막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일단 찾아가가지고 야 됐다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흥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절박할 때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고 절박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도 처음에는 단순히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인데, 이제 응답을 받고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보여주는 엄청난 스케일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계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막 잘난 척하고 뛰어다니거나 나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면서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듯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드렸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끙끙 앓으면서 며칠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경외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중에 이 비밀한 계시를 보고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 떨었던지 우리가 다니엘의 찬송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고백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나올 때 죄라는 그 단어를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과 바꿔도 전혀 문맥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도 바꾸면 자기 중심성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찬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 모임할 때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막 내놓고 나누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러시면 인본적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혼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씨름하고 위로하는 분위기로 가면 그 모임은 결국에 허탈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집단 치료 모임이 되거나 그냥 인간적인 친교 모임,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토요일 아침에 모이는데 6시 40분에 모여서 7시 좀 넘으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하는가? 경배부터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중심이 잡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할 때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경배하시고 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뭔가, 우리가 그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찬송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으시고 모든 차원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원에 속한 높은 차원의 비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만큼은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차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대체 크리스찬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일하는 것보다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일은요 인간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속한 일들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혼에 속한 영역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묶인 거룩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묶인 자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찬송한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니까 왕들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것은 사람의 강함이나 전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어린 다니엘이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바벨론 제국의 권력자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가?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기반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면 세상 두려워 떨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요, 내가 구한 것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함께 기도해준 이 세 명의 친구, 동역자들을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을 때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응답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응답받은 거는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한번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작동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그 운도요, 사실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운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운이 좋으신 분들 있죠? 쟤는 참 운이 좋아. 그것도 실력입니다. 왜 운이 실력인지 아십니까? 운이 나한테 왔을 때 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력인 거야. 여러분, 365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운이 왔을 때 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그 자리에 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빠졌다가, 이런 사람에게는요,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인 겁니다. 꾸준한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운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위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넓은 사거리나 대로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밀폐된 골방에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에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설교 잘하는 목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하는 목사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 찬송과 경배를 마친 다니엘이 아침에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학자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니엘이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 끔찍한 사륙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근위대장도 아마 착잡한 심정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찾아와서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하자 사륙을 멈추고 급하게 이제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웃긴 게, 아리옥이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쓸만한 인재를 발탁한 것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보시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앞에는 이제 왕이 핏발선 눈으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궁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궁은 중국에다 갖다 대기만 해도 화장실이잖아요, 크기가. 근데 중국보다 더 큰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까지 나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와 관문을 거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위용만으로도 왕 앞에 나가는 게 오금이 저릴 상황인데, 이 소년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렷하고 담담하지만 저력 있게 왕의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당장 목을 칠 듯한 기세로 너 내가 꾼 꿈과 해석까지 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호통치듯 물었는데, 다니엘은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비록 제국을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왕이지만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저 갈대아 술사, 세계 최고의 술사들이라는 저 사람도 뚫어낼 수 없는 영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고관 대적들과 호위병들, 군사들 앞에서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요, 왕이여 당신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작은 구멍가게 사장이라도 가게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물며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일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앞날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서 있었을 것이고, 왕이 그런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국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잠깐 잠든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꿈으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하신 것이다. 당신이 제국의 앞날을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재차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은요, 왕의 또 고관 대작들의 관심이,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꿈과 해석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출세하고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또 직업, 학교, 가정,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마땅히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하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이라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에 관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신봉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문답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 이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 1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다 도둑질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고 자기들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싫어요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여러분,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셔야지 수도관을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수도관일 뿐입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녹슬었다고 여러분 지적을 하셔야지 그냥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녹슨 물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관이 깨끗한 상태인지 녹슨 게 없는지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저를 견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진 않았는가? 복음에 물을 타진 않았는가? 항상 그렇게 견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앞에 인간의 행사가 붙은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나사렛 성결교단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그 아는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오길래 봤더니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해서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지 다른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는 대상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독교계는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예배 앞에 인간의 행사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배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자기가 성역, 정말 성스러운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사역했다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주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토요일 날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부부 결혼 4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주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담임 목사와 사모가 다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교회 순진한 성도들은 그 시간에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뒤돌아서서 인사를 해요. 경배한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사모를. 결혼 기념일이라고. 결혼 40년 됐다고. 그럼 그냥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축하를 하면 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그걸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뭘 하든 예배 시간 이후 축도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잘 모르셨죠?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축하를 하고 뭘 기념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축하할 것은 서로 축하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전부 다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처치는요, 이걸 머리에 완전 각인시키셔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책을 내셨습니까? 예배에 왜 출판 기념을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장례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장례 예배를 드리게? 그냥 그건 장례식, 그리고 나서 뭐 예배 후 장례식 이렇게 해야지, 장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용어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면요, 그냥 우리의 정신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그것을 고착화시켜놨기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따라 하시는데,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맞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라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이 두려움, 경외감을요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공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다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가야 균형이 맞는 것이지,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물탄 복음을 지금 많이 퍼뜨려 놨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교리인 줄 아세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너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어? 됐어. 그러면 6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0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 받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 줄 아십니까? 그건 완전 이단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전부 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절대 여러분의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라고 하거나 뭐 선지자였다, 관용과 용서의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입에서 말씀의 검이 뿜어져 나오는 심판주로 그분이 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 또 그분의 복음을 값싼 복음, 물탄 복음으로 변개시킨 자들과 그런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게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